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업로드를 그렇게 지난 주일 저녁에 하고 오늘 지금 주일 저녁인데 7월 10일 금요일 한 5시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꼭 일주일 만에 업로드를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 좀 또 제 영적인 충전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겸사겸사 일주일 동안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관심 있는 몇몇 분들이 전화도 오고 또 그다음에 SNS도 오고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제가 새로운 각오를 가졌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는 동안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는 그때까지는 정말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TV 바보라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그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육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박원순 그 서울시장의 죽음, 자살인 일단은 자살로 발표됐습니다만 또 SNS에 떠돌아다니기는 자살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올해 64세 경남 창녕 출신이죠. 지난 10일 0시 50분경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장으로 5일장을 한다. 그래서 13일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 그죠? 내일 발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장지는 글쎄요 이상하게 신문마다 장지에 대한 게 별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아마 유언에 화장 후에 부모 곁에 뿌려달라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장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별로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언론이 없어요. 이게 저게 들어가서 막 그걸 해봐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새로 또 합니다만은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죠? 우리 같이 목적 방향, 더더러 우리 성도들은 천국 이걸 향해서 가는 거라면은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아요, 구독, 그죠? 알림 이런 거 하면서 많이 공유를 해 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박원순의 죽음이라는 이걸 택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참 숙연해지는 게 뭔가 때 생각이 깊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하는 걸로 개인적인 호호, 불호,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걸 떠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제가 늘 이거 TV 바보라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호호, 불호를 떠나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CCTV에 보니까 마지막 북한산으로 가는 그 모습, 북악산으로 가는 그 모습 이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썼다고 그러는데 유언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간단한 유언장. 그죠? 그래서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디 분인가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만요. 경남 창녕, 우리 같은 경남에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이분이 박원순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신문들마다 많이 언론들마다 많이 취급을 하는데 우선 제목들만 보면 박원순은 누구인가 여성 인권 변호사로 출발해서 미투로 막을 내려 그러면서 또 시민단체 전성시대를 주도한 사람이 이 박원순이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기독교계의 악연. 참 그래, 불신자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렇게 하면은 끝낼 인생, 어디에 대적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건 제가 누구를 뭐 폐마하고 모두에 대해 얘기 드렸지만은 누구를 뭐 깎아내리고 뭐 목사니까 뭐 이렇게 겁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세계적인 역사예요. 로마 황제 제가 얘기도 쭉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계의 악연에 대한 얘기들도 쭉 나오는데 그 뭐 다 할 수도 없고, 최근에는 그 사랑제일교회, 그죠? 철거 문제, 전광 목사님이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억압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이 뭐 미투 사건이 불거지니까 자살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박원순 성추행 고소한 피해자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대깨문들은 신상 틀기까지 또 해대는 이 모습. 그러니까 변호사 단체에서는,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라는 변호사 단체에서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또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미투 사건으로 세상을 자살을 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는 뭐 5일장으로 뭐 한다, 서울시장으로 5일장을 한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그 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이렇게 50만 명이 돌파됐는데, 청와대 답변 기준이 2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동조를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면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틀 만에 50만 명. 10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50만 6,083명. 50만 6,083명이 5일장 서울시장으로 하는 거 반대한다. 미투 사건으로 뭐 자살한 사람을 뭘 서울시장으로 돈 들여가지고 하느냐. 그런 또 청원이 50만 명이 넘어섰고, 이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죠. 이현주 의원은 박원순 죽는 순간까지도 피해자의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 어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 박원순 씨의 아들 그 박주신 씨가 장례식에 참석을 할까 안 할까 참 초미에 저는 관심을 쏟았는데, 어제 11일 그 오후 2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상주로서 빈소를 지킨다고 그럽니다. 참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죠? 법정 출두도 안 한 사람이. 글쎄요. 뭐 그 아마 기자들이 물어도 뭐 대답 한마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5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그죠? 며칠 만에 탁 알아가지고 이렇게 귀국을 하고. 참 입맛이 씁니다. 그러니까 또 박원순 시장 유족 측에서는 고인 명예를 훼손하면 행위에 따라서 법적 대처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서울로 만들겠다. 그렇게 내걸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미투 사건으로, 물론 그것 때문에 100% 뭐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건 아니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투 사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미투 사건으로, 전 이걸 보면서 참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릴 때에 시골에 우리 경상도에서 이 끄트머리 그러거든요.
할머니들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야, 요놈들아, 남자 새끼는 자고로 끄트머리 3개를 조심해야 돼. 앞으로 살아갈 때 끄트머리 3개 조심해. 늘 그런 얘기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끄트머리 3개가 뭐냐? 첫째는 손끝. 이 뭡니까? 도박이죠. 제가 이거 하면 딴 데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손끝 조심하고, 그 다음에 혀끝, 말 조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좀 말하기보다 거시기 끄트머리, 그럼 알아듣겠죠? 거시기 끄트머리 조심해라. 이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여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3가지를 조심하면은 남자는 된다. 참 생활 철학이죠, 그죠? 진짜 생활 철학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SNS에서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감동적으로 본 게 2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국격 실추고 국민 모독을 느낀다. 이게 국격 실추라는 거예요. 국가의 격을 실추시키고 국민 내에 모독을 준 거고. 그러면서 또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세 확인서. 거세 확인서 그러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거시기하고 그저 비슷한 거세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자. 크크크 이러고. 그런데 참 문제는 종북 좌빨들, 주사파. 왜 이 사람들은, 색깔이 빨간 사람들은 왜 자살을 잘할까요? 대표적인 거 꼽아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어요. 참 국격이죠. 국격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노무현 자살. 그 다음에 그렇게 좌측에 붙어가지고 활동하던 노회찬.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렇게 좌측에 붙어가지고 김일성 만세 하는 소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나와야만이 그게 참다 민주주의다라고 그렇게 하던 좌팔에 붙어 일하던 박원순. 어째 그리 자살을 잘합니까? 자살을 왜 그리 잘해요? 그리고 민노총들, 분신 자살, 그래 제가 얘기했죠. 영적인 걸로 모르면은 절대 육적인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게 우선이에요. 우리 그 사람을 평할 때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도, 세상 역사도 영적인 걸 모르면 육적인 걸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북한은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다. 모르죠. 당연히 모르게 돼 있어요. 트럼프도 헤매고 앉아있죠. 그죠? 뭐가 뭔지를, 이걸 타입을 해야 되는 거지, 쇼를 해야 되는 게 뭐가 모르는지 헤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지금 주사파들은, 그죠? 어떻게 하든지 낮은 단계니 뭐니 해가지고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말을 샥 바꿔가지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목적은 뭡니까? 북한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거. 그래 제가 얘기했죠. 북한이 가장 악질적인,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공산주의가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데 너무너무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저보다도 그죠. 저같이 뭐 깨보다 작은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호박같이 큰 그런 분이 한 번만 얘기하면 훨씬 효과적일 건데 아직 나 그런 거 얘기하는 교회 큰 교회 목사들 나는 내가 가보는 다시 이제 못 들어봤어요. 저도 간혹 큰 교회 뭐 설교 어떻게 하는가 어떤 흐름인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간혹 들어갑니다. 뭐 만날 들어가고 그리는 안 합니다만은 없어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악질적으로 됐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신사참배, 일제시대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신사참배는 정치적 행위가 괜찮다라고 총칼이 무서워서 공식적으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게 유일무이하게 평양밖에 없다 그랬죠. 1938년 9월 9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거든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미명하에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공식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함으로 해서 평양이 뭐라고요? 저주의 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정권을 들어서게 만듭니다. 언제? 딱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 북한 군국일이죠. 여러분 예사로 보입니까? 몇 번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북한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이 얘기가 틀리면은 제가 정말 장을 찢을게요, 손에다가. 이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성경적인 답이니까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그러면 국가직권 뭐죠? 참고로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 한 얘기 뭐 솔직한 얘기로 지나내라. 빌 수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면은 뭐 옷 벗기는 꼭 마찬가지인데 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적인 얘기는 참고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돌멩이가 하나 굴러가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칼빈 얘기처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관심도 없고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정부에서 어느 목사 보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는지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앉아있고 참 또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하면서 욕 안 하려고 제가 그랬는데 욕해야 됩니다. 우리 욕을 안 하면 좋은 목사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욕도 제가 늘 얘기해요. 대신관계.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데서는 틀린 것 하면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절대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요 구약시대에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그죠 시킨 대로 안 하고 반역하고 뺑뺑 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이놈의 새끼들 다 잡아 죽인다. 그때 모세가 나와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차라리 생명록에서 지우어졌죠. 나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이 관계 틀린 겁니까? 근데 우리는 대신관계는 아이고 적당히 넘어가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대인관계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말은 아무 소리 안 한다. 속으로는 꽁개가 요놈 새끼 한번 보자. 교원들끼리도 서로 한번 뭐 어쩌고 토라지면은 뺑 해가지고 어디서 배운 진리들입니까? 좀 제발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니까 교회당 안에서 장사하는 게 대인관계입니까? 대신관계입니까? 대신관계잖아요. 두 개가 부닥칠 때는 무조건 대신관계를 우선하라 그랬죠.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그때 뭐이고 그게 들어가면은 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목사가 교회에서 잘못하는데, 그죠? 성도들이 뭐 장사나 엉뚱한 짓 할 때 아마 주워 벗버리면 목사가 화냈다고 쫓아낼 겁니다. 좀 바로 깨달읍시다. 좀 바로 깨달읍시다.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그럼 또 저는 막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아니에요. 실력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죠. 뭐든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원리를, 자잘한 어떤 그 사례를 먼저 알려고 그러지 말고 원리를 먼저 알면은 사례 요거는 답이 나옵니다. 1 플러스 1은 뭡니까? 2다. 원리 알면은 어떤 숫자를 갖다 놓고 더하기를 해도 답이 나와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넓은 우주적인 이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더할 겁니까? 저는 억만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에 이런 원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북한은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북한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누르고 육적으로 누르고, 사람은 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무기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이런 것도 누르고 영적으로도 눌러야 될 건데, 저쪽은 핵무기를 가장 최고의 육적인 힘인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만날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입에도 못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길 줄 압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우리 교회들이라도 좀 바로 깨달으면 될 건데 깨닫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죠.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애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교회를 없애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건 학적으로나 뭐 현실적으로나 팩트적으로나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는 걸 좋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객소리도 못하는 큰 교회 목사들, 이제 개우 조금 큰 교회 몇몇 목사가 뭡니까? 평등법입니까? 뭐가 포괄적 평등법 어쩌고, 교회 기도를 못하고, 이제서 조금 아래가 한두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교단 차원에서 조금 예의가 나올 뿐이지. 여태까지 못해서 여태까지는. 이런 원리를 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 늘 얘기하잖아요. 뾰록지가 하나 나왔다. 예를 들어서 여 위에 손등에 뽀록지가 하나 나왔다. 이게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뽀록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까지 독대 버리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뽀록지가 보니까 그냥 뽀록지가 아니고 똑같은 크기는 일반 뽀록지하고 같은데 이게 암이더라. 상황이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죠. 이 지금 하는 이 주사바들 하는 거 한번 봐봐요. 하는 건 봐봐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기독교 손보겠다고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독교로 손보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누르겠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말 한마디 못하는 그게 목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깽패한테 터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행동을 못하기는 그게 새끼예요? 그게 새끼야? 그게 자식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물리쳐야 되는, 물리쳐야 돼.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는 몰라요. 박원순이 죽음을 한번 보세요. 참 바르게 했으면 참 크게 쓸 인재인데, 이래가지고 미투 사건 때문에, 아까 제가 미투가 전부는 아니죠. 미투 사건 때문에 이런 죽음을, 그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 주사파들도 느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라, 하나의 물건이라, 그렇게 죽는 거, 암살시켜버리는 거,
공산혁명을 위해서 몇 천만만을 잡아 총살로 시키는 거.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가지고 쏴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산화가 되면은, 만약에 북한 그걸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괜찮을 것 같습니까? 공산화 되면은. 살려놓을까요? 박헌영이 봤죠, 그죠? 박헌영이. 그렇게 부려먹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뭐, 임종석이니 뭐니 뭐, 공산화 되면은 나 줄 것 같아요. 이용할 만큼 여기 잡아 죽여버리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좋다고. 그렇게 뭡니까? 이것들이 좋다고, 그죠? 종북 좌파가 좋다고.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하는 이 인간들. 당신들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나면 나 줄 것 같습니까? 다 잡아 죽여버리지. 어째 그렇게 못 깨닫습니까? 저는 이분의 죽음을 봅니다. 참, 우리 인생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의 마감을 안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던 인간이 미투 사건에 걸린다? 참. 그러니까 국격이 떨어진다 소리 나올 수밖에 없냐.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냐.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거세 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죽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숙연해지는 법인데 인생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하고 친했든 안 친했든 참 숙연해지는 법인데 그래도 이분은 공인이었다가 보니까 공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내일의 건설을 위해서, 어떤 내일의 사회를 위해서, 어떤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하나 욕심 채우고 내 하나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려봐야 64세로 인생을 끝나는 거. 그죠?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렇게 일주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뜨는 기간 없이 자주 여러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지도 편달,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